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군산도 이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900명씩 막 나와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건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군산 인구 대비 10%까지는 안 찬 것 같아요. 근데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90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가면 금방 인구 대비 군산도 10%가 금방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요한 일들이 또 주요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월 1일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또 월삭이기도 했고 3.1절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4일과 5일은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역대 어떤 선거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 다들 기대도 있고 또 바라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삶들이 더욱더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투표율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딱 바라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3.1절 이 과거의 일이지만 이 과거의 일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념일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었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니 지난주의 3.1절은 어쩌면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되짚어보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일, 5일 계속되는 대통령 선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미래의 시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일들이 쌓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고 또 현재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 하나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결과를 드러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한번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1년 4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2차 대전에 대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책은 소설책이 아니라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기자의 신분으로 7개월 동안 이루어진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이나 자녀들 대학교 때 보면 아마 필독서였을 거예요. 아마. 이 책에 보면 이 한나 아렌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악은 평범하다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나치 독일에서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마지막 해결책이라는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의 최후 마지막에 결정권자였고 결재권자였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뭐냐 하면 나치가 점령한 모든 유럽의 땅에서 유대인들을 골라내요. 섞어내는 거예요. 골라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체포하고 잡아낸다는 얘기죠. 막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수용소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 결재권자가 바로 이 아이히만이었어요.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수용소에 잡혔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친구들한테 막 자랑해서 잡혔다 그래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치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내가 체포됐다 그래요.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이히만의 그 죄를 계속해서 적발해내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무원이었어요. 나는 나라에서 녹을 받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나라의 법은 그게 법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하나의 선량한 공무원일 뿐이지 내가 무슨 전범입니까? 이게 재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아이히만이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판 정도 사실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법으로 미국의 법으로 그 당시에 나치의 법을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이히만은 최종적으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아이히만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공무원이었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나는 그래서 월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이 재판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적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악은 평범하다입니다. 어려운 우리가 아이히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나는 정말 착한 것 같아. 나는 정말 순수한 것 같아. 나는 순진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착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중고등부 1부 예배 때 한번 했는데 애들이 내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착하고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손 들어봐 그랬더니 다는 안 들게 반만 이렇게 드느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악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인데 왜 저기 나왔을까요? 저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맞죠? 욕을 먹든지 한 대 맞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박해를 받는 것만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를 한번 살펴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박해를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근데 이 위하여라는 말이 참 뭐랄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네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네켄이라는 단어는 이유, 어떤 이유, 까닭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 성경에는 이 헤네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예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겠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박해를 받은이라는 단어죠. 박해를 받은, 무슨 과거에 옛날에 박해를 받은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은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 현재 완료라는 문법이 쓰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현재 완료는 뭐냐면 이 박해에만 한정해서 보면 이 박해가 과거에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박해를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박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도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읽고 아까 한번 세번역 아니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쉽게 번역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10절 말씀, 아까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전에 거,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의 때문입니다. 의. 그럼 도대체 이 의는 뭘까? 우리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그렇듯이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의 후보가 맨날 싸우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내가 공정하고 내가 정의롭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 편도 안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켜볼 때에, 아니 얘도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러고 얘도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러고 얘는 이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고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 공정과 의로움의 잣대는 서로가 다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주장하는 것은 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바울이 이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 당시의 의, 그 당시의 공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해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란, 완전 이교도인 거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외치는 공정에 의해서 바울은 계속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공정과 의 말하는 것들은 금방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고 변화되는 것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하면 바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에는 자녀들도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혼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왜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요? 한 집에 사는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옳다고 말하는 것,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려야 내 주장이 정의이고 공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갈등에서 이겨야 정의로 평가받는다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한네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의는 갈등에서 이겨야 정의로 평가받는다. 결국 우리의 의라는 것은 움직이고 흔들리고 바뀌고 뒤집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힘의 유무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의입니다. 어떨 때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 의입니다. 결국 사람의 의는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어렵게 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아니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세요? 배부르게 그 의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는 우리를 배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한 3주 지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이 의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들을 속량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희는 무죄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실, 그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유 거봐 내가 죄 없을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의롭다고, 우리가 공정하다고 의롭다고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쓰여지는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또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반대하여, 물론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반대하여 온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견지하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로마의 총독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평생 기도하면서 수십 년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기 위해 한 번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칼에 난자당해서 죽습니다. 그 순교의 때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종교적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나간다고 누가 막 때리거나 아니면 못 가게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걸 못 밟고 지나가면 순교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결국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의 근거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칭함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죄에서 멀리 떠난다는 게, 이 세상의 속세를 떠나서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곳에서는 내가 죄가 없을까요? 원래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근거가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 사랑도 우리 스스로 채우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영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출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죄인인 우리들,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 영적 가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슬퍼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하고 자비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이 팔복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음을 인정할 때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매일 닦고 닦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가장 첫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 8개의 모든 복들이 어디에 쌓여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과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사람을 향한 최고의 칭찬은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칭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따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이 더 섬기는 것인가를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집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기쁨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 풍성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은 야 바보, 에이 멍충이, 에이 그냥 순진에 빠져가지고 라고 욕하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또 야 쟤네들은 순진하고 쟤네들은 바보 멍충이 같으니까 속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어 라고 우리를 업신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또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발은, 이 두 발은 땅을 굳게 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